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이제 맞지만 영원한 진리라는 말도 되겠죠.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죠. 그렇죠? 이번 주를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가 6월 달이고요. 그러면 뱃속에는 우리 사무엘도 이제 많이 컸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름을 일단 응답을 좀 받긴 했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날마다 한자로 써보고 있어요. 막막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름을 써봅니다. 땡땡하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하고 자라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5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번 주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 목사님 때문에 늦었다. 큰일 났다. 왜 영수이 누나한테 어떻게 혼날 건데 목사님이 책임져라. 목사님 일찍 갔으면 되는데 안 가가지고 그러셨다. 저한테 몇 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나야 당연히 뭐 7시 전후로 해서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죠. 그냥 차에 타고 나서 6시 50분까지 모이기로 했대요. 7시 10분까지 모이세요. 제가 6시 50분까지는 못 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하는데 지금 이제 오후 저녁 점심 기도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갑니다라고. 와라. 빨리 집에 올라가서 우리 집에 있는 컵라면 싹 갖다 내려놓고 분명히 제가 어저께 볼 때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없다. 어저께 있었는데 중간에 누구 묵은 사람 손.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이 하고 중학교 2학년들이 또 다시 붙었어요. 예전에 좀 많이 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친한데 자기들 발라고 진짜 잘한대요. 그러냐고. 그럼 내일 우리 초등학생들랑 시합 한번 하자. 반드시 내일 초등학생들한테 한 점도 못 내고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쩔뚝이고 집에 갈 거예요. 그 테니스 공을 차니까 발이 빠져요. 있는 대로 차니까 공은 가볍지 힘은 쓰니까 발이 빠지거든요. 저도 이제 빠져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중학교 2학년들하고 이제 발야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수련회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그들하고 시합 한번 하재요. 우리 한번 땡큐 하죠.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발랐는지 나중에는 그래요. 아니 중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막 슛 때리면 안 되죠. 울더라고. 키는 전부 다 이마시한 것들이. 그래서 알았어 봐줄게. 우리 이하율이 목사님 몇 분이에요? 너 갈 시간 10분 지났어. 그러면 5분 후에 갈래요. 4시 30분에 가야 될 놈이 4시 50분까지 연결은 그 다음에 6시 20분까지 이러다가 6시 25분에 갔어요. 그럼 사는 말 밥 먹다가 늦었다 가면 되죠 그러더라고. 이놈 새끼 입이 그냥 거짓말이 붙었어. 땀 뻘뻘 흘려 갔는데 선생님이 그 말에 속었냐. 얼마나 웃기는지. 하여튼 귀여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님이 또 붙여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도 구원의 반열에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낮에 기도하는데요 살짝 이렇게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확인하게 되길 바라는 뭘 확인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입니다. 2장입니다. 17절입니다.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으니까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잃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소이빨 같은 사자이빨이 오늘날처럼 저렇게 바뀐 거예요. 뭐 하나만 바뀌었습니까? 이 송곳니 하나만 실은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옵니까?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 이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인생의 짐과 만물의 타락함과 인생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실 때 뭘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참 아브라함 복된 사람이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죠?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을 부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시켜. 대학 가야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을 되찾아야죠. 그 생명을 찾는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찾은 자들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생명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잡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고 확실한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16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28장이죠.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엘서에 말합니다. 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언제? 말세에 그랬어요. 곧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요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타락 먹으면 먹지마, 먹으면 죽어.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게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서 두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과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신 그 메시아께서 뭐였습니까? 이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과연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앞에서 올려오신 저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사도들을 선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나. 축하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처럼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서울대를 갔다 못 갔다가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못 갔다가 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나를 보고 이 기준으로 자녀를 보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천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볼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어디서 자랍니까? 촌동네 갈릴리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랍니다. 은선 산것들 이런 것과 똑같은 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세상이 비웃는 곳에서 조롱하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 이사야서 6장 8절,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 응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시는 분? 응답 안 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유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우상을 숭배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들었어요? 하나의 몽둥이를 들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수르요. 반 죽도록 맞아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이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받았으니까 정신 안 차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차리게 하시겠어요? 내가 차리겠어요? 어떤 게 나아요? 뒤지게 맞고 아이고야 하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냥 하겠어요? 항상 그러고 게임할 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럼 대부분 그냥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맞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멍둥이요. 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른 신분을 몰랐습니다. 거의 세상 방법과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 새끼하고 뭐 매를 들죠. 남의 새끼 같으면 매 듭니까? 안 듭니다. 내 새끼니까 듭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택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그랬어요. 뭘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주십니까? 삶에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윗을 위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몇 번을 반복합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3번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내가 모르면 몽둥이를 들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매 맞고 가지 말고 매 안 맞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를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렇죠? 맞더라도 서로 이유려 가면서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다, 아유 아파라, 같이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다음에는 덜 맞아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별 수 없어.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하셔야지 우리 같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21번째 주 2024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로 마병으로 쓰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여름 수련회 가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가기 바랍니다. 아주 잘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우리가 배웠던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새 노래였죠. 새 노래. 요즘 이제 찬송가 전곡 듣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 할 때 2층에서 할 때는 1층에서 기도할 때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들어가서 찬송가 전곡 듣기를 치면은요 떠요. 어렵고 마지막 장까지 쭉 찬송이 나와요.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몇 장문기에 계속 가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거 다시 들어보고 보면은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찬송가는 똑같아. 저처럼 음악 못하는 사람도 듣고 있으면 이거 됐네, 넘어가도 되겠네, 넘어가게 주거든요. 근데요 예전 같으면 내가 찬송가 들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 세상 노래가 좋고 세상 노래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세상 노래가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노래 다른 말로 보면 찬송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핍박 받아요. 제가 찬송 부르면 여러 군데도 핍박이 들어요. 아빠 시끄럽다 그러면서 악쓰지 마라. 나는 은혜롭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안 은혜로운 거 봐.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나를 안 닮았다는 게 감사해요. 그것은 이게 새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이 찬송가가 마음껏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많은 물소리,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큰 소리를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큰 우레소리, 사람이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소리는 우레소리예요. 제일. 그래서 옛날에는요 천둥이 치면 그걸 신이 놓아셨다 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위험이 있어요. 큰 위험이 있는 곡조로 검은 것 하는 소리, 곡조이죠. 그 기대를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그 모델이 계시록 4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5장에 보니까 8절에서부터 9절에서 14절까지 9절에서 11절 4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여주는 그 모델로 14장에서 처음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 새 노래 모델로 보여주는 요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 6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소리를 친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들으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외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랬어요. 곧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전도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학원, 내가 있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렇죠? 내가 싫은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은비는 누가 싫어? 은비는 누가 제일 싫어? 앞에 순민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순민은 누가 제일 싫어? 경현이가 제일 싫어? 딱밤 때리면 아프게 때리잖아.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야 돼요.
우리 딸이 그래요. 친구가요 2학기 때 휴학 한대요. 휴학하는 이유가 뭐냐? 하도 선배들이 술 먹으라고 강권을 하는 그 똥공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못 가겠다 싶어서 휴학을 한대요. 얼마나 싫겠어. 그렇죠. 얘기 들은 게 자기도 열받는데요. 그럴 만하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나버려.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해. 그래서 뭐랄까?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백성들. 자, 이제 어른들 얘기할까요? 어른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예. 요 성향에 따라서 갈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소용없답니다. 예. 그것도. 우리라도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북한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예. 매일 하는 게 순 억지 똥찜하고 부리잖아요. 세상에 저런 억지는 보도 듣도 못했어요. 예. 오늘 또요 축구를 하는데 어떤 아침에 자기가 안 맞았대요.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이냐면요, 안 맞았다는 것은 내가 되려다 안 됐다는 소리. 안 맞았다, 이게 안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됐는데 안 맞은 거예요. 못 맞았다. 그럼 못 맞았다고 못 맞췄다 얘기를 하잖아. 그래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했다. 거짓말 안 했대요. 끝까지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말 안 했어. 네가 안 맞은 게 아니라 못 맞았잖아. 사실대로 말해야지. 안 맞은 거 못 맞은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차원이 100% 다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봐줘야지 뭐. 어차피 오늘 아침에 영어 우리 편이었거든. 널널했어요. 아니 영어 경연이 우리 편이면 끝난 거야. 그리고 뒤에서 내가 골키퍼 버렸는데요. 우리 뭐 이 땡땡이라는 청년인데요. 뭐 끝까지 안 맞았대요. 안 맞은 게 아니라 못 맞은 거죠. 못된 거지 발을. 그럼 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됐는데 안 달아서 이래야지. 나 안 맞았대요. 자기가 안 된 것처럼. 그 거짓말하고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꼬랑꼬랑 먹긴 했어. 내가 거짓말 짚고 넘어가서 지적하려다가 아침이라도 봐줬지만. 북한 같았고, 북한이 그런 식이 항상.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북한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죠. 맞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에서요, 제가 두 손 말 다 들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하나님 저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제 이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자, 전할 영원한 복음, 이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헬라어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 기억이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응이로 바뀌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돼요. 복음이란 소리예요. 가스펠이란 소리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속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속을 통해서 지향하는 걸 말해요. 대속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요걸 지금 지향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회개의 명령은 뭡니까?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경외를 뭐 하라는 겁니까? 불경외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어떤 아이가 이름이 은혁이에요. 은혁인데 성이 이했던 같은 거 오늘 전화번호 달아서 줬는데 제가 제 번호에 자기 번호 저장해 놓고 줬는데요. 태권도 학원 다닌대요. 어디 다녀? S 태권도 학원 다닌대요. 그래? 나 거기 아는데 찬열이가 다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근데 은혁아 교회 다녔더니 안 다닌대요. 이름이 분명히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너도 교회 같이. 목사님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왜? 일요일 날은 친구들랑 놀아야 돼요. 알았어. 네 친구들 쫙 데리고 가면 되겠지. 근데 가면서 이제 저한테 번호를 가지고 갔어요. 그 얘기는 내가 친구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 걔는 복 받은 거야. 친구 따라서 천국 가니까. 그러면 이제 뭘 알려줘야 됩니까? 이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이거예요. 불경외에서 돌아서라.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서 이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의 대속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모두가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큰 음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뭔가 경외한다.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나는 왜 이게 밭 전자에다가 이거 집어넣는 이거 외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영광을 두려워하는 건 경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4장 8절에서 11절에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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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를 돌리고 있죠. 그렇죠. 경배하는 모습. 이게 영원토록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선 천만 천군 천사가 뭐합니까?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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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하죠. 자, 5장 갑니다. 5장에서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과 천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찬양을 합니다. 이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은 영원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언제나 딱 한마디 표현을 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특별히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로 숨을 쉽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로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배불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숨 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오늘 내 배를 채워서 힘을 얻는 것도, 따뜻한 잠자리를 갖는 것도, 평안한 날들을 지속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절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을 뭔가 친히 공급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시다. 17장 25절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그들이 이 불경외의 삶을 돌이켜서 만물을 공급하시는 이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돌리라. 왜 돌리라 합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말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65세 이상 운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 내일 모레 65세인데 어이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이네. 그럼 말이 안 되지. 85세라면 이해되겠는데 65세는 팔팔한데 아직도, 그죠? 그런데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벌써 이제 그런 나이가 됐네. 천국 갈 날이 머지않았구나.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만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에서 감이 옵니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시대의 종말이 옵니다. 온 세상을 끝마칠 주님의 재림한 그때이죠. 요 때가 이미 다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이 사실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당연히 이분을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입니다. 그 마땅히 행할 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모든 세상이 사실 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주재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며 영원한 왕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불경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 경외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오란 주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